첫 번째 봅니다. 우리 삶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 평준화의 법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40대는 욕망의 평준화래요. 누구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가장 왕성하게 뛰는 나이가 욕망과 책임의 평준화 연령이라고 합니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래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아는 게 다 그게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6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배우 출신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60대는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가 있는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새끼 먹고 사는 게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90대는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죽은 자나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참 힘들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그만둘 때가 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설교를 그만둘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이제 자녀들 집을 떠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나님 허락하신 날은 이 제한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난번에 필리피 안식일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날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파워풀한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 짧은 기회, 여러분이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낭비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치 철로 역정에 출발했던 그 성도처럼 가는 길에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중요하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출이 얼마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수입도 중요하지만 주여 종들에게 지출을 막아 주옵소서. 병원에 내는 돈이나 사고로 지출되는 이런 돈들 여러분이 빨리 구멍을 막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이들 다치지 않으면 그게 돈을 버는 거고요. 지출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방해하는 이 세 가지가 또 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마이너스 시키는, 기도하다가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다니까요. 감사를 뺏어가는 요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고 땡 하고 끝을 맺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피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519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쉬운 번역에서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그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무슨 또 대단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어부 출신의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도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겁쟁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거든요. 자, 1장 8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파워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 벌기 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돈 버는 것도 파워가 있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도 체력이 있어야 뒷받침되어 줘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나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너는 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뭐 많이 하고 싶어? 게임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솔직했어요. 괜찮아요. 그럼요. 게임도 하고 싶고 공부도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다 그죠? 공부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하는 데는 게 뭐냐? 우리 말로 하면 지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파워를 받는데 저기 노트 보세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으로 헬라어 두나미스의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 다이나믹스라고 한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는 마음은 있었지만 힘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니까 저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저들이 선포할 때 놀라운 안진병기가 40년 안진병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게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는데도 자기가 성령 받은지 몰라.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 영이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 육체를 영의 집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본성이 늘 우리 안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의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저녁에 가 마라 추석도 다 또 목사님 또
아이, 그래도 내가 권사한테 가야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갈등들이 다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두 가지 소욕 가운데서 여러분이 늘 갈등하게 되는데 보세요. 우리 제자, 우리 피택자들 다 외웠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 믿지만 성령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디자이어를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사고가 있게 되고 그 삶은 한마디로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간다면 그 삶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삶에 오늘 저는 정석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가운데 성인이 없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이 앞에 얘기한 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고 성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거든요. 누구나 우리 안에 아직도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는 성인 아이가 우리 안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 가운데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생각이 누구나 다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고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말을 하면 아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것은 마이너스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타이어에 공기 빠진 타이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타이어 얘기죠? 타이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성령을 받은 성도인의 삶인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무슨 기쁨이, 무슨 감사가, 무슨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계획은 지도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야.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성령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는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애쓴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만약에 그래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집해서 그는 이 소아시아로 갔다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서 어디로 가요? 저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드디어 유럽의 선교의 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설교노트 3번에 보세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나는 성령을 소멸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그러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추석이 돼가지고 어떤 청년이 우리 청년이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요 김치를 너무너무 맛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젓갈을 해놓고 맛있게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김치를 해가지고 이제 김치 박스에 넣어가지고 주셨어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뭐 바쁘고 뭐 다른 먹을 것도 많고 또 뭐
그냥 급하고 그러니까 대강 음식 먹다 보니까 김치 뚜껑이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어머님이 일산에 있는 집에 오시게 됐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김치가 그대로 있네. 손 하나 안 댄 거예요. 그것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내가 정성으로 만든 네가 어떻게 손 하나 한 번 안 대고? 여러분, 그것이 그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삶. 이번에 여러분 태풍 링 시속 막 140km로 막 오네. 저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더니만요, 밖에 나오고 정말로 막 그냥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제 집사람 보고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 넘어진다고 바람이. 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 우리 명성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함께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꺼버리면 안 돼요.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 없이 여러분의 힘껏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을 무시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성령 무시하고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당회로부터 재직회, 안수입사회, 권사회 모든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다 같이요,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두 번째로, 행복여행 가는 길에 피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요? 다 같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쉬운 번역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음식 안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We are what we eat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건강, 밥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치?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는 삶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죠? 기차가 좁은 레일 위로 다니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왜 맨날 이 좁은 레일 위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거기에 탈선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 위에 늘 우리는 달려가는,
좁은 길이지만 이 길에 여러분이 형통이 있고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모든 가정의 모든 평안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설교가 바로 오늘 예언의 기능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냥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미래를 얘기하는 걸 생각하는데, 예언의 기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자가 아니라 예금한다. 여러분, 한자로 예금,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저들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참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고요. 자, 디모전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참 저는 우리 교회 섬기면 늘 감사하고,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나, 우리 교회 온 전사님이 신학대학원 1학년 학생이지만 설교할 때나, 우리 교우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손자 같은 그런 아들이 설교할 때도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존중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물론 말씀 전하는 자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할 수가 있지만,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랬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귀한 교육자들, 동역자들 함께 지난 주간에 한 3일 동안,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한 3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제 집 사람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특별 집회를 인도하면서 좋은 게 뭐냐고 나보고 물어봐서, 갑자기 물어봐서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나는 제일 좋지. 그래요?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들지. 그래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여러분 들을 때 그냥 이렇지만 거의 지난 6월부터 계속 자료를 모으고 책을 보고 준비하고,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시편 1편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같이요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바이블 타임 다시 말씀 읽고 말씀 찬해 가면서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내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무슨 말씀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무슨 얘기를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항상 식당에 가서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맛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어떡하세요? 안 먹어요? 그냥 나오세요? 아니잖아, 그죠? 돈 아까우니까 그냥 뭐라도 반찬이라도 먹든지 뭐 국물에 좀 마시든지 여러분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먹고, 왜냐하면 이거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죠? 또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좀 잘 들리지 않고 좀 그럴 때라도 은혜 받으려고 길을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저라고 해서 늘 말씀 잘 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홈런을 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데 주일 지나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잘 전할 수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멀리 사모하며 왔는데 참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 마음 가질 때 있는데, 또 성도들 어떤 때는 나는 부족했는데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은혜 받아서 문자 오고 이런 연락이 올 때는 또 다시 위로가 되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고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늘 사모하고, 또 제대로 잘 들리지 않으면 잘 들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그래요. 다 같이 아멘. 자, 행복여행 가는 길에 피해야 될 세 번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죠? 2장이면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학생들 때문에 좀 일찍 끝나는 걸 아셔야 돼요. 애들만 아니면 한 2시간 하는데 애들 때문에 좀 일찍 끝나요. 엄마 아빠가. 자, 오늘 행복여행 가는 길에 피해야 될 세 번째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장 낭비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마치 금이 간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돈은 번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배터리에 방전되는 것과 같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술술 그냥 모든 행복도 물질도 모든 게 다 술술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그 명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쌓은 모든 부와 모든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오래전에 만났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분은, 그럼 반대로 여러분 독약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야 당연하죠. 왜? 여러분이 독약이 뭔지 아니까 그런 거예요.
독약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은 컵에 담아오게 되면 뭐든지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달라고 막 애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독약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마치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코끼리 어릴 때 다리를 이제 줄에다가 묶어놓고 키우면 이게 점점 커가지고 컸는데도 다리 어릴 때 다리에 묶여가지고 몇 번 쳐보니까 자기 다리가 묶여져서 못 가니까 지가 커가지고 힘이 있는데도 툭 치면 나갈 수 있는데 끝까지 그냥 거기에 묶여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생각과 학습을 여러분이 계속 받아온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에너지들, 돈들을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경험이 있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죄를 짓고 뒤처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보내고도 아직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밧세바 사건 정말 믿음으로 잘 지나왔지만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 집안의 자녀들 사이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그때부터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그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죄가 자리 잡음부터 그의 인생은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이 다 안 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끝내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12장 9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도적이 들어왔는데 도적이 안 들어온 집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추석에 도적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보면 당장 소리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할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 여행을 여러분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어떤 죄의 모습,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어떤 것이 여러분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이 단호하게 도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같이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도 드려야 돼요.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 친척 만나러 지방에 내려간다 출발할 때 이 기도 드리셔야 돼요. 주여 오늘 제가 가는 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친척들 만날 때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Lead us not into temptation. 혹은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얼른 기도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늘 이 기도를 늘 드리셔야 돼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이 기도 늘 드리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 기도 드리셔야 돼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애들 손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니까요. 그냥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정보들, 모든 음란물이 그냥 동시에 손에 다 들어오니까 밤에 혼자 방 안에서 공부한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 아이들 4명 있을 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가 마루에 컴퓨터 하나 놔뒀어요. 마루에 컴퓨터 두니까 사람들이 다 모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 혼자 그렇게 장난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집집마다 그냥 방마다 컴퓨터 하나씩 애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 여행을 함께 끝까지 온 가족이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 자녀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21절도 말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특별 새벽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참 걱정이에요. 옛날에는 2시간, 3시간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야. 자, 잘 봐. 지금부터 잘 봐요. 예, 우리 오늘 설교노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아주 중요한 얘기 함께 봅니다. 7번입니다. 행복은 전념된다. 다 보이죠, 그죠? 예, 행복은 전념된다.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와 제임스 파울러가 공동 제작한 행복은 전염된다. 영어로는 connected라는 책, connected. connected가 연결되다 그 말이잖아요. 연결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약 32년간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구한 결과로 3단계 인간관계의 법칙을 완성하였고 그 결과를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에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단계 인간관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3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들 1단계가 뭐냐? 친구 2단계는 뭐냐? 친구의 친구 3단계는 무엇이냐? 친구의 친구의 친구.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영향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설교 노트 있으니까요. 1단계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내가 행복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5%가 상승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친구에 대한 행복의 확산 효과는 10%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할 때 3단계 친구에 대한 확산 효과는 6%가 각각 상승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4단계에 가서는 그 효과가 거의 미미하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그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이 커넥트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두 개 F를 얘기해요. 패밀리하고 프렌즈.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를 말하는데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할 확률이 뭐라고요? 15%가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응? 우리 아들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의 친구도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친구의 친구도 행복할 확률이 6%가 상승했다고 하는. 이건 과학적인 여러분이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반대도 가능하겠지요, 그죠? 내가 불행해, 내가 짜증나. 그럼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1단계에 있는 내 가족들이 불행을 경험하겠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가족을 만난, 아들을 만난 아들의 친구는 또 뭐예요? 그냥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모르겠어, 왜 기분이 안 좋지? 근데 그 친구의 친구까지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책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한 250여 명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적어도 하루에 50명에게 여러분이 행복을 전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행복은 전염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 모두는 커넥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왜 우리 교회 3일간 행복여행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 정석환 교수님도 와서 제게 다시 얘기하면서, 시 목사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정말 참 좋은 교회다.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축복, 가정 행복하다.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요. 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 복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가는 군인에게 총 줍니까?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지 그지. 휴가 가는 군인에게 수류탄 주겠어요? 안 주지. 그가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전방에 가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총을 주고 수류탄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명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사명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복은 거두어가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휴가 가는데 무슨 총이 뭐가 필요해? 명성제일교회 사명도 못하는데 무슨 복이 필요해? 하나님이 그 사명하는 교회에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명절이 되어서 우리는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지만 부모 없는 어린 자녀들이 있고 자식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지금 명절이 되면 더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데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친구 목회자들이 좀 모임이 있는데 요즘 교회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교회에 있고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 사랑받는데 이분들 명절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그만 선물들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우리 성도들 이름으로 다 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다면 그냥 이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뭐예요? Peacemakers. 우리는 그냥 내 혼자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앞에 나온 행복은 전염된다 커넥티드라고 하는 책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사랑 나누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한순간에, 그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 50명의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옆에 사람에게 행복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가는, 불행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다가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행복을 다시 전파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도원 300용사의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모두 이 받은 이 축복, 이 행복을 여러분이 그냥 내 혼자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이 행복은 나누어주는 사명자의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여러분 사명 감당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직장에 혹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소위 재벌들 보세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저금을 수십조 해놓고 자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여러분이 행복여행 우리 함께 3일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오늘 4일째 함께한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여러분 늘 기도한 것처럼 3일만이 아니라 주여 이 행복여행이 주님과 함께 평생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천성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함께 503장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번 찬송하면 가사가 너무 우리에게 참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여러분 이제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위하여 오래 참았네. 한번 가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반주해 주세요. 곳곳마다 분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여러분 자녀들이요 울고 사고치고 사랑받기 원하는 겁니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4절 찬송하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 3일간의 행복여행 평생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권능을 받아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우리 종들에게는 재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사명자로 하나님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종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이들 통하여 우리에게 연결된 수많은 이웃들 친척들 다 주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